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지혜로운 외교로 많은 주변국들과 동맹을 맺었다. 주변국들로부터 군사적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경제적, 종교적인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아합은 시돈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 숭배에 심취하게 된다. 한 해, 두 해, 북이스라엘은 갈수록 경제대국으로 성장한다. 이전에 없었던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된다. 여보, 당신은 왜 왕이면서 바알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 아니, 작년에 보니까 저기 시골 구석마을에도 바알 신을 제대로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도통 알 수가 없잖아. 그럼 걱정하지 마시오. 이미 우리 바알 신께서 우리를 좋게 보시고 올해도 이렇게 풍년이 왔지 않소? 이걸로 만족해? 풍년이니만 풍년이야. 침이 풍년이네. 알았어. 그럼 올해는 이 모든 백성을 싹 다 모아서 제대로 준비해 봅시다. 어떻소? 아니야.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놈이 하나 있어. 뭐라? 그게 누구야? 내가 그 놈을 찾아서 아주 작사를 내버리겠소. 하나님을 섬기는 허름한 야수를 닮은 지저. 여보. 내가 그 사람 닮은 사람을 찾았어. 누구야? 이리 와봐. 저기 365일 365일 얼굴을 닦을 것 같지 않은 사람. 저게 뭐야? 정말 더럽구만. 누군지 알겠소. 엘리야. 그건 나도 그렇긴 한데 엘리야, 그 양반은 정말 넘사벽이야. 그걸 감당할 바에는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나을 거야. 아니. 내가 그 녀석을 반드시 찾아서 아주 모가지를 콱 비틀어 버릴 거야. 바알이 비를 주관한다고 여겨 한 해의 농사를 기원하며 바알을 숭배한다. 그 어느 때보다 바알 숭배를 전국적으로 간행한다. 이스라엘 역시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비가 내려야만 한다. 비는 생명과 직결되었다. 아합 왕은 바알을 숭배하며 풍년이 오기를 기대한다. 아합은 모든 백성에게 바알 숭배를 명령한다. 바알이여, 비를 내려주소서. 아이고 우리야. 이제 99번 했으니 한 번만 나 하면 100번을 채우겠구만. 지은아, 너무 무리하지 마시옵소서. 그런데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십니까? 뭐라? 무슨 소리?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안 되겠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 당장 내일 바알 신전으로 가서 모든 백성을 모아야 한다. 내일 당장 말씀이십니까? 그래, 내일 이제 우리에게 바알 제단을 쌓고 바알을 경배하자꾸나. 왕이시여, 그렇다면 이번에는 작년보다 더 성대한 제단을 쌓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에는 또 바알 신이 외롭지 않게 옆에 아세라 신상을 세우는 겁니다. 좋아. 우리 바알이 우리를 위해 축복해 주는데 의롭게 할 수는 없지. 바알 곁에 아사랴상을 만들 때 다만 가장 아름답게 단장시켜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아합이 바알을 섬기는 모습을 보시며 슬퍼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의 가뭄은 이스라엘의 영적 가뭄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노라.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나의 경고를 전하거라. 왕이시여, 왕이시여. 아이고, 이를 어떡하나? 깨워야 하나 말아야 하나? 왕이시여, 왕이시여. 지금 밖에 엘리야 선지자님께서 와 있습니다. 뭐라고? 엘리야 선지자. 지금 밖에 엘리야 선지자님께서 아주 비장한 표정을 짓고 와 계십니다. 근데 넌 아까부터 왜 이렇게 짜증나게 내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님이라고 하는 거냐? 아이고, 제가 큰 실수를 지었습니다요. 저 밖에 저 엘리야 저놈이 와 있습니다요. 그래. 넌 어서 나가 있고 엘리야를 들게 하라. 예. 이거 반말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군. 존댓말을 할 수도 없고. 연습해봐야겠다. 엘리야. 아방이요. 왠지 사무엘로 착각하는 것 같소. 내 말 잘 들으시오. 어서 말해보시오. 왕은 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시원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십니까? 내 앞에서 하나님 얘기를 꺼내지 마시오. 어떤 왕보다 더 악하게 바알을 섬기고 있으니 온 백성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걸 모르시겠소? 그렇다면 내가 바알을 숭배하는 동안 우리나라가 누린 이 경제적 풍요는 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바알의 축복이 아니오. 몇 번을 말해야 알겠소? 왕의 표정을 보니 하나님께 돌이킬 마음이 없어 보이십니다. 어젯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경고를 내가 말씀해드리겠소. 나는 이대로가 좋은데 왜 내가 무엇을 돌이켜야 한단 말인가?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셔서 가뭄 가운데 먹이신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요단 앞 그리 시냇가로 부르신다. 그리 시냇가는 인적이 드문 곳이다. 엘리야, 너는 여기에서 떠나라. 이제 나의 경고를 들은 아합이 너를 죽이려 할 것이다. 어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로 가라. 내가 너를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숨길 것이라. 그리고 거기서 너를 먹일 것이다. 시냇물을 마시며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너를 먹일 것이라. 그곳은 험곡한 지형이지만 가장 마지막까지 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당신은 신실하군요. 이런 가뭄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먹이십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번 가뭄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리 시냇가로 간다. 엘리야는 홀몸으로 빈손으로 떠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 의지하여 나아간다. 엘리야의 선포대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일주일, 한 달, 여전히 비는 내리지 않았다. 이슬조차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신다. 엘리야는 시냇물을 마시며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며 피난처에 머무른다. 이 외딴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군. 역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야. 하나님의 명령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순종하는 자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위험한 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공급하시면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환난 날의 큰 도움이시니 주를 찬양합니다. 깍깍 오늘의 메뉴는 치킨 배달의 까막 배달의 까막. 생명의 기운이 돌던 시내가 점점 마르더니 물이 모두 말라버렸다. 이제 엘리야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우리 청년부가 선곡을 너무 잘 준비해 준 것 같아요.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써야 될지, 무엇이 필요한지, 먹어야 될지, 마셔야 될지, 입어야 될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만 온전히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아합 왕과 이세벨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중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은 우리 삶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가만히 우리 삶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선택해서 사라질 수 있는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도 우리는 그저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먹여주셔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절하여 죄 가운데 타락하여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도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 지옥 가면서 지옥 가는 줄 모르고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도,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구원하시듯 재창조하셨을 때도, 또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새 창조하실 때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전적인 은혜로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날 때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홀로 하셨지만, 또한 다시 태어난 아기도 여전한 부모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듯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고 자녀가 되었다 해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 하나님의 먹여주심과 입혀주심과 마시게 하심과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셨던 능력, 그 능력과 똑같은, 즉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 예수님을 믿게 하셨던 그 기적의 은혜가 또한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필요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를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던 그 능력 못지않게 오늘 또 우리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절대로 필요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필요함을 아는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을 필요한데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그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역사를 베푸실 때마다 하나님의 그런 준비된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으셨다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실질적인 필요를 해결하게 하셨죠.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그 하나님의 극적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마땅히 섬기며 헌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참 너무 신기하고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물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시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기어이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몰랐던 자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음성을 식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머지않은 그날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모되냐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몰랐던 자가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되 심지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자,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복의 근원의 삶이 되드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 삶에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의 그런 은혜를 누릴 자의 조상이라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형편에 있는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빚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성하여, 즉 야곱의 한 가족으로 적은 수로 이 민족 저 민족에게 치일까 저리 치일까,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셔서 한 민족을 이루셨지만 5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민족은 되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은혜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또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죠.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자기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 힘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실패하여 광야로 갔고, 가만히 내버려 두었더라면 모세도 광야에서 삶을 끝내고 말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부터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이 무엇이며 능력이 무엇이며 권세가 무엇인지 그렇게 바뀌어져 가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도 안 간다 못 간다 했던 그 모세가 나중에는 하나님 그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아,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며 백성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기도 하면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이면 충분한 줄 알아,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얼굴까지 보고자 했던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살펴보게 될 엘리야의 삶,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야도 하나님이 그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엘리야의 삶에 나타난 기적이 대표적인 게 5가지인데 오늘부터 이제 그 한 기적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삶을 어떻게 빚어가시며 또한 그 기적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을 통해 엘리야를 빚어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도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일해 주실 것이고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엘리야의 삶 가운데 베푸셨던 그 기적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길르앗 세우고 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인생 최고의 영광은, 인생 최고의 행복의 순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부르신 그때가 최고의 영광의 때입니다. 각자 다양한 경험과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순간은 다양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간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불러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은 우리 인생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알지만 이제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시고 사르밧 가보의 가정에 공개를 받게 하시고 또 그 가정의 자녀를 살려주시면서 이제 850대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대 그리고 엘리야 한 사람, 그런 하나님은 엘리야 한 사람에게 권능을 보여주셔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이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오히려 그 850명을 무찔러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지만 그러나 로뎀나무 아래에서 아합의 아내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자처했던 그 야고보서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엘리야. 연약했고 부족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식별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합과 이세벨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고 심지어 그 나라의 왕과 왕비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충분했던 것이에요. 물론 이후에 그 엘리야의 삶을 만지시며 이제 그 부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로 엘리야를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이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이제 곧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세 번이나 부인하며 그렇게 예수님이 기다리라 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허탕치을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이제 조금 있다 그 고백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 자체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붙들고 항변하여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말을 들을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혈육이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렇습니다. 오늘 내 준비, 내 상황, 내 형편 전혀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왕비 이세벨의 위협 속에서 벌벌 떨었던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으셨고 하나님은 그 뜻이 분명하게 선언되게 하시며 왕과 왕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준비된지 안 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인생을 그 부르심에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그 부르심에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그것이면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왕에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제 갖추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기적입니다. 2절부터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종종 가지게 되는 오해 또 선입관, 잘못된 편견들은 뭐냐면 마치 하나님 나를 극적으로 만나 주셔서 하나님 음성이 들렸고 왕과 왕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어떤 역사를 펼치실 자리로 엘리야를 인도해 가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다시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허가를 받아 그리스도인들을 추격하던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그 사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3일 동안 봉사가 되었다가 장님이 되었다가 아나니아의 기도로 그 눈에 붓으로 다 떨어지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적을 보게 되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미 사도된 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에게 가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독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신약 성경으로 전해진 13개의 서신서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부르셨지만 이제 부르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부르셨다고 해서 당장 우리는 세상에 뛰쳐나가 세상이 볼만한 그런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갈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뭔가 자녀 될 만한 자질이나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됨이나 자신의 죄인됨이나 지옥 가고 있는 인생조차도 모르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 순간부터 이제 빚어가시는 것이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그분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며 이제 왕을 세우시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절차가 되어야 되냐면 사울 왕이 폐하여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울 왕이 여전히 왕자에 앉아 있는데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은 야간 20년간 광야에서 사울 왕의 쫓김을 받게 됩니다. 그 광야 기간 동안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럴 거면 나중에 기름 부어주시지, 아니 이럴 거면 사울 왕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나를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시고 부르신 자리에서부터 나를 빚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에게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앞 그리시네가에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특별히 그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앞이라고 분명히 지명을 말씀하신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요단강이 동편에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간다는 것이고, 요단강 동쪽이라는 방향도 방향이지만 요단강 앞이라는 그 앞 단어가 히브리어가 다른 곳에서는 동편, 요단강 동편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동쪽, 이제 거기서부터 아라비아 광야죠. 사도 바울이 그런 하나님과 독대했던 광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던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죠. 엘리야에게 지금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공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약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을 마시게 했던 그 공간으로 가라 하셨던 것이에요.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는 곳. 그래서 그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드바르인데 이 미드바르의 어근이 되는 드바르라는 단어는 지성소의 어근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임재하시는 것. 그 지성소가 이 광야와 어근 드바르라는 단어를 함께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로 부르셔서 이제 엘리야를 먹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먹이시는 게 엘리야에게는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로 하여금
엘리야의 하나님이 되시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세워져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첫 번째 엘리야에게 제일 주고 싶었던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했던 은혜는 무엇이냐면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시네가 요단강 동편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광야에서 인생을 살면서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을 마시며 살았던 그때와 같이 엘리야를 먹이시려고 그쪽으로 부르셨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리시네가 앞에서 시냇물을 마시게 하시고 또한 까마귀를 통해 우리는 선곡의 마지막 까마귀가 멋있었어요. 이렇게 까마귀가 정말 까마귀가 깍깍하고 지나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 이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게 하셨죠. 여러분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엘리야 전체 기적 가운데 참 하나님의 작은 것 하나 가지도 이 떡과 고기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사람이 만들어 온 걸 까마귀가 훔쳐봤을지 혹은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그냥 준비된 예물을 드린 것을 숨어 있는 사람의 그런 헌신을 까마귀가 물어봤을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하늘의 만나와 그리고 훗날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떡과 고기를 주셨어요. 이 까마귀라는 짐승 여러분 그 새가 잘 길들여지는 새인가요? 참고로 새라는 이 짐승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특히 까마귀는요. 더군다나 여러분 까마귀가 색깔이 까맣잖아요. 그리고 그 소리가 듣기가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까마귀가 길조는 아니죠. 그렇죠? 흉조죠. 근데 그 까마귀가 심지어 까마귀는 죽은 짐승, 죽은 사체를 먹으며 사는 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쓰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극적인 즉 하나님만이 엘리야를 먹이신다는 것을 지금 까마귀를 등장시켜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그 까마귀 입에서 죽은 동물의 사체가 아니라 떡과 고기가 물려졌다는 것은 까마귀를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올 수 있도록 떡과 고기가 예비된 곳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떡과 고기를 물고 엘리야에게 정확하게 오고 싶을 때 오고 안 오고 싶을 때 아닌 게 아니라 아침으로 저녁으로 그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후에 사르밧 가보의 가정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사람을 통해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건데 하나님 왜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먼저 먹이셨을까요? 다름 아닌 일용할 양식은 오직 하나님만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그 기적을 모든 성도가 맛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먹고 마시고 없는 문제는 평생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 이 타락한 몸이 있는 동안에는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 그게 평생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위기인 것처럼 만들 것입니다. 과연 삶이 될까? 내 삶이 지켜질까? 내가 먹어질까? 내 삶이 마셔질까? 내 자식의 삶이 지켜질까? 평생 우리에게 위협이며 평생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여야 될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가 우리에게 삶의 제일 소중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까마귀라는 기적을 통해 엘리야를 먹이심으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은혜가 무엇이냐? 어딜 가든지 간에 어떤 삶에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실 수 있다는 것, 까마귀를 보내실 수 있다는 것, 까마귀를 보내실 수 있다는 것. 그 일용할 양식이 해결되지 않으면 평생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맛보고 그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평생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기회들 보지 못한 채 땅만 보며 살아가게 되니까 평생. 여러분, 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릴까요? 왜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꿈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음성과 꿈과 비전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그것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거기에 전력 질주하고 있다면 과연 어떤 기적이 필요한 걸까요? 어떤 음성이 필요한 걸까요? 어떤 꿈이 필요한 걸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다름 아닌 엘리야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삶을 어디서 살아가든지 간에 엘리야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 삶에 만약 누군가 저에게 최고의 은혜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신다면 전 주저하지 않고 2007년과 2011년, 2007년에는 약 한 10개월, 2011년에는 약 한 8개월, 하나님 저에게 사역지가 없는데 떠나자 하시고, 사역지가 없는데 복음을 전하시고, 일할 곳이 없는데 세상의 직업이 아닌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을지언정 인내하라 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이, 제가 교회 사역을 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치 까마귀를 보내시듯 그렇게 기적의 손길로 제 삶을 책임져 주셨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요, 밤마다 꿈을 꾸면 하나님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자고 나면 소망이 생기고, 여전히 돌아보면 과연 내가 일할 교회는 어딜지, 사역은 어딜지, 어디서 어떻게 정말 까마귀를 보내실지 전혀 예측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 저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일을 해서 일용할 양식이 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진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을 하지 않고 사역을 하지 않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기회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정말 이것만 해도 될까? 이것만 해도 될까? 그게 저에게는 죄책감으로 와닿았어요. 내가 뭐라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때마다 기도만 하면 할수록, 그래, 그러면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낮의 시간에는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고 예수 복음 전하고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내는 데 전력 질주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죄책감으로 더 일찍 일어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달려갔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살이와 사역이라는 것 자체가 이중적으로 감당되는 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에게는. 근데 지나고 보니 그게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역자인 저나 엘리야에게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물으시는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우리가 모두가 마찬가지.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보내셨던 까마귀는 지금도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줬던 그 까마귀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까마귀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시켜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 광야에서 못 먹을까봐 못 마실까봐 모이고봐 벌벌 떨며 광야에서 인생을 마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도 광야 교회, 광야 교인들이었대요.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똑같은 형태의 문제들이 일어나 아방 시대 때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그 시대,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그 사람을 세우실 때 엘리야부터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게 제일 첫 번째 관문,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 관문, 하나님의 기적으로 해결되는 일용할 양식, 세상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으로 해결해 주신 일용할 양식, 이것이 1차 관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맛볼 1차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학 청년 여러분, 인생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삶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맡겨놓으면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실 것인데, 오늘 엘리야의 이 기적, 일용할 양식의 기적을 사모하여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매달리십시오. 평생 하나님은 사명의 길로 우리 젊은이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다시 까마귀를 통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까마귀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일터와 직장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해보시면, 또 직장에서 해보시면 아시죠?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서 어떻게 기적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어차피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믿음으로 걷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내 삶에 진정한 공급자가 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그 일용할 양식이 내가 일을 잘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먼저 내 삶을 잘 돌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 놓아지기를,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종종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전에는 직장과 사업을 막 그만두시는 성도들이 계실 때면 제가 막 떨렸어요. 근데요, 그 하나님의 기적, 일용할 양식의 기적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직장과 사업을 내려놓은 분들이, 그분들이 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직장과 사업을 내려놓으니까 목사님, 적지 않게 두렵고 떨렸지만, 그러나 그 내려놓은 것이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제가 그 고백을 들을 때 그분 이후의 삶이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일용할 양식이 어디서 어떻게 주어질지 몰라. 지금 내 일을 해야 되는 게 내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그냥 착각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모르는 것보다, 죽으면 내가 죽지 하나님 방식대로 살겠다고 발걸음을 내디딘 그 발걸음이 축복인 것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3년 이제 이 한 주간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또 기도로 2024년을 준비할 텐데,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2024년에도 하나님의 까마귀는 여전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여전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까마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용할 양식을 기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기적으로 화답하셔서 그 누구가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왜요? 까마귀를 보내실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 라면 소리가, 집에 가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실 것입니다. 까마귀를 보내실 겁니다. 지금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회지, 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내 사명의 자리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지식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기회로서 직업과 일터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셔서, 혹은 교회 공동체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 해결되어지게 하실 것이니까
이제 사명 따라 절벽 질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